새 요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이긴 자라는 표현도 쓰고, 그 강사님은 이만희 씨도 요한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요한이 본 거를 이만희 씨도 다 봤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는 거죠. 예언서인데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환상계시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실체가 나타나잖아요. 구약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없애줄 희생양으로 내 아들을 준다 약속을 했는데 실체가 예수님이었더라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시고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때가 되면 실체가 나타날 건데 그 세월이 벌써 2000년이 지났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를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기는 자다. 그가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요한한테 보여줄 때 그렇게 다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대로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4장에 영계에 올라가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 총회장님께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증거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를 어느 날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서 봤다. 이제 이 이룰 때에 나타난 새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네, 이 계시는 열어 보여준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하면서 거기서 박해를 받고 또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천국으로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이 19절에 가면 너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편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지금 요한이 눈에 환상으로 본 거,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될 일.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될 일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1장은 지금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걸 기록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입에서 칼이 나오고 내가 주석 같은 발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다. 내가 백성들의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그런 상징적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래서 눈이 불꽃 같다.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 가운데 그 모습이 다르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모습이 각각 다른?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 거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때 만난 주님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난 가운 또 다른 모습이죠. 이걸 기록하라는 거죠. 1장. 그리고 2장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소아시아 7교회에 일어나고 있다. 지금 교회다가 편지해라.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천상에서 일어나는 지금 본 것이고 6장부터가 이제 장차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 3장은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성취될 게 없다는 거죠. 1장, 2장, 3장은 예언이 없어. 그냥 그 있는 그들의 사건이야. 그건 이미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예언이 없어요. 예언이 없는데 마치 그 이긴 자 이만희 씨로 성취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자, 끝났어요. 2장과 3장은 그냥 그때의 사건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질 일을 그 당시의 일을 빙자해서 그 당시가 있으면 그 당시에 그런 빙자했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약 200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인물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대로 설득력 있게 구약은 200번 이상을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오실 거를.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해서 뭐냐면 400번 이상 나와요. 구약의 예언보다 배로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
재림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만희 씨는 지금 저희들 볼 때는 구원자로 온 거예요. 왜냐면 거기 와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갖고는 안 된다. 우린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데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상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집사님 말씀대로 이만희 씨는 예언된 사람이다 라고 방금 요한계시록 지금 1장 인용했거든요. 근데 1장 9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게 뭔지 하나하나 알고 싶으시면 그 비유부터 알아봐야 돼요. 이 왜 그 주의 날이라는 게 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항상 계시록 그 모든 것을 보고 기록을 하는데 주의 날이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그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요한 계시록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때. 이 주의 날을 무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제 지키느냐? 부활한 날을 주일날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여기에 무슨 역사를 이렇게 부여한다는 건 너무나도 이거는 억지 주장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요한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면, 나라와 제사장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역사적으로 말씀 잘하시잖아요. 역사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일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시대의 일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감추어 두은 거죠. 왜? 적대자들, 사단의 새끼들한테 감추시기 위해서. 대적자들에게. 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 또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에 가면 이걸 풀어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집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내가 시간 잴게요. 오늘 시간 안에 끝내.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택함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우리가 왕같은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거죠.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쉽게 말하면 중매하는 역할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중매하는 역할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백성한테 가는 거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분리됐다 이 뜻이고, 너희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대한민국에 몸을 담고 있지만 너희들의 소속은 천국이다. 너희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천국에 속해 있다. 그럼 천국 어디 있느냐? 제가 죽어서 가는 천국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천국.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의 성취가 언제 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라의 본자손.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 그리고 쫓겨나는 일이 있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먼저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에 부분에 올라가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죽어가나이다, 고쳐주십시오. 그자 예수님이 가자, 고쳐주겠는데 이 백부장이 이러잖아요. 감당을 못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신하한테 말하면 가고 오라는데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거든요. 로마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몇 안 돼요.
이 백부장 또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 예수에게 와서 뭐 아쉬운 소리 할 정도 그럴 사람이 없죠. 근데 백부장은 어쩐 일인지 예수님에게 와서 말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진짜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고 이방인 백부장, 로마 사람,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지만 이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 신약 성경 전체가 사복음서가 예언도 거기에도 들어있는 거죠. 집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합시다. 받아들였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오셨다 하고 극진히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고발도 안 당했어요. 로마인들에게 팔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언약하고 그 예?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제 아니 질문 구약의 언약하고 태어난